지난주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신조의 첫 번째 문장을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군가 가운데 전우여 잘 자라라는 군가가 있었고, 그 군가를 개사해서 교회에서는 찬양으로도 이렇게 불렀었어요. 이런 거였는데 귀에 익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렇게 군가는 나가는데 이제 찬양은 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양을 위해 목숨 바친 예수 사랑 전하리 하는 이런 찬양인데, 이게 유명한 그 길자연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떤 친구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해야 되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말까 막 이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까 말까 순교를 할까 말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생 목사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결국 중도 그만두고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곧다우로 하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오는데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교회 오시면 뭐 좀 성경 공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사역도 좀 하시라고 그러면 할까 말까 늘 그러고 있는 거야. 명색이 집사인데 담배도 끊을까 말까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 오늘 목사님이 웬일로 당신 얘기하네요. 시작. 어머, 빨리 얘기 좀 해봐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잖아 옆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늘 그냥 갈까 말까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뭐 얻을 거 생각도 말하기, 기대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왕에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신앙생활해, 이런 건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 그새 지워버렸어. 왜? 설명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네 행복 위해서. 너 행복하게 살라고, 너 정말 행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됐습니다. 그만. 그런데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저 빼놓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포함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인간들이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정욕을 따라서 때로 죄도 짓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10계명은 잘 못 지켰지만 11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1계명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들키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다 져놓고 안 들켜가지고 지금 고개 빳빳하게 들고 나는 죄 없는 양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미 사실 우리 안에 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 근데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독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신조의 두 번째 문장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영국 교회의 정말 지도자 최고 지도자 존 스타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해 하늘에 올려 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시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길이 있다는 것.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 두시려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부터 죄로 말미암는 모든 저주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맞는 키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박종우 집사님, 자 저하고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십시다. 손 드시고 가위바위보. 자 이기면 제가 1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쏩니다. 네, 자 이기시면 돼요.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가위 낼 겁니다. 가위. 자 저는 가위 낼 거니까 집사님 이기시려면 뭐 내야 되는 줄 알겠죠? 자, 가위바위보! 봐봐. 나 이거 짠 거 아니야? 진짜 짠 거 아니야? 야, 저 희한한 인간이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나 가위 낼 거라고.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전도사님, 강지연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강지연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학창시절에 수학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꼭 1번 문제 답을 늘 알려주셨대. 수학시험 보기 전에 1번 문제 답은 1번이다. 그랬대, 1번이다. 몇 번? 1번. 근데 그러고 시험을 봐도 꼭 틀리는 애가 있었다는 거야. 꼭 틀리는 애가 있었다는 거야.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1번. 그래, 나중에 선생님이 답답해가지고, 반장이 답답해서 칠판에 아주 써놨대. 칠판에 크게 1번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써놨어. 늘 써놓는데도 졸업할 때까지 틀리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박정우 집사님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근데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짓고 죄의 저주 아래 놓여서 우리 삶에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열쇠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그 해결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해결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이 어떤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겠나 이런 죄인인 나의 기도를 그렇게 생각될 때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지난번 내가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개 자식이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개나 어차피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자식이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기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자녀를 위한 어버이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고려대학교 한성열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정말 참 좋은 강의였어요. 못 들으신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거기에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꼭 들어보셔요.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 강의 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분이 초등학교 때 서울사대 부속초등학교인가 뭐 거길 다녔다. 부속국민학교, 국민학교였지. 거길 다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짝이 세상에 김자옥 씨 있잖아. 탤런트 김자옥 씨가 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이 고려대학교 교수라고 그래도 하나도 뭐 감동이 안 되고 뭐 또 이분이 신학대학도 두 곳에서 교수를 하시더라고. 미국 무슨 신학교 교수시더라고. 그래도 감동이 안 되는데 김자옥하고 짝이었다는데 감동이 확 밀려오더라고. 야, 대단한 분이다. 김자옥이 깎아주는 연필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야.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랬던 분이 그 후에 무슨 병이 걸렸어요. 뭐 하여튼 성경에 혈루증 같은 뭐가 좀 무리하면은 다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코에서도 나오고 눈에 막 귀에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입시 그 당시 중학교 입시 볼 때에 입시에서 전기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후기로 가게 된 거예요. 대광 중학교라고 미션 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 가게 됐는데 도저히 자기가 용납이 안 되더래. 내가 김자옥이 깎아주는 연필 가지고 공부한 내가 세상에 중학교를 떨어져서 후기로 가야 됐다는 사실이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대. 인생을 정말로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그 체육 시간이었다나 하여튼 뭐 친구들 다 운동장에 나가 있는데 자기 혼자서 교실에서 만화책 보고 있었어. 만화책 보고 있는데 교관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관 선생님. 이게 그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고 이 한성열 교수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목사 아들을 알지. 그러니까 근데 맨날 얘가 막 그냥 인생 포기한 놈처럼 막 나가니까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뭐 얘기해봐야 귀에 하나도 안 들려오고. 근데 그날 교감 선생님이 앞으로 딱 교실 문을 들어오는데 아이씨 오늘은 또 재수없게 교감한테 또 혼나겠구나. 그래 뭔 소리 해봐라 내가 듣나. 마음에서부터 이미 뭔 소리 해봐라 내가 듣나. 근데 교원 선생님이 이렇게 앞에 오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 어른이 오니까 어떡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꾸부정하게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와락 끌어안더래요.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나름 충고한다고 너희 놈아 어떡하려고 그러냐. 충고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교감 선생님이 와락 끌어안더니 그러시더래요. 성렬이가 아직도 많이 힘들구나. 우리 성렬이가 아직도 많이 힘들구나 하고 확 안아주는데 어른들이 뭔 소리를 해도 안 들리던 그 성렬 학생의 마음이 무너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옵니다. 그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냥 다 눈물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는 거. 그리고는 그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성렬아, 내 말도 어려워. 이게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마라.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이 고려대 교수가 지금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 말 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야. 분단된 조국의 산하를 바라보며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네 알겠습니다 말을 3년 만에 처음 한 거래. 병 없고 늘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엇나가고 그랬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한번 안아주고 아직도 많이 힘들구나. 그 순간에 다 무너지고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나가는데 그때 마음속에 확 깨달아진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여러분, 애들이 몰라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걔 공부 더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랑의 품에 안기면서 그것이 다 씻어지고 녹아내려요. 한순간에. 미친 듯이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바라기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는 다른 사람 안아주더라도 내 상처는, 내 아픔은, 내 이 고통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양팔 벌리고 십자가에 회못이 박히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다 씻어줘요. 머리로서 그냥 예수 하나님이 계시대나 어쩌대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 와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안아주십시오. 그 동요 중에서 그 섬지박이라고 하는 동요 있잖아요. 그 동요가 제일 이게 참 찬양 노래를 부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눈치가 있으면 따라 해야지.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5 스르르 잠이 듭니다.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요.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쪽은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벌어야 아마 어려운 살림이 없겠지. 그러니까 엄마도 벌어야지 먹고 사는. 아기를 잠재워 놓고 엄마는 굴 따러 간 거예요. 굴 따러. 섬 그늘에 굴 따러. 근데 아기가 그래서 곤히 잠을 자고 있어요. 아기는 아무 일 없이 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는 마음이 불안한 거야. 혹시 아기가 혼자 깨서 울고 있으면 어떡하나. 울고 우리 아기 울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굴 따다 말고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있고 그 아픈 무릎을 가지고 모래길을 막 달려온 거예요. 모래길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못 박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 예배 드리려고 가셨는데 홀로 우리가 힘들게 살면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영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와 계시고 좌우 옆에 계시고 여러분 등 뒤에 계시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아팠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못 듣는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느냐. 또 그러면 또 시아버님한테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작.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시작. 얼마나.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지지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분 품에 좀 안겨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습관적으로만 해.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편지 보낼 때 엽서 보내보셨어요? 엽서 보내면 여기 from 누구누구로부터 여기에 to 누구에게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거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누구 이름으로 가요? from이 누구예요? 내가 기도했지만 누구 이름으로 간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기도 편지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꼭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 사실은 난 죄도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허물 많고 근데 내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전달돼요.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여러분 모든 기도, 여러분의 모든 눈물, 모든 문제, 모든 마음의 소원 다 들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죄도 넉넉히 다 씻어주시고 어떤 삶의 문제도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받고 어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자녀의 외아들의 그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